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가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말씀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보지도 못합니다. 보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유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과 같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능력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로라 윌킨스라는 분의 영상을 보셨는데요, 그분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고, 주님이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올림픽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기근이었었고 이삭이 있을 때도 기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기근 중에 이삭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고, 기근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과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부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성막 제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막 안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죠. 그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이 성막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게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 크기나 모양이나 그 재료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이 성막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이 마지막 장식은 바로 안식일, 이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일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성도가 해야 될 것 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다 먹어도 되고 허용이 다 되었는데 하나만 먹지 말래요. 그것이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나무를 거기다 세워놨을까요? 없었으면 이런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세워놓음으로 인하여서 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다 먹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따먹고 그들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와 생명나무의 실과처럼 우리에게 결코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7일 말아 주셨는가? 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주일날 일을 하루라도 더 하고 더 나가서 열심히 살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날 꼭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주일날 안식일을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이 날에 대해서, 이 안식일, 이 주일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하고 드리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의 17절도 그렇고 출애굽기 20장 8에서 10절에도 그렇는데요,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정하시면서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6일 동안은 너희가 일을 하되 7일 날은 쉬라는 거예요. 7일 날을 왜 쉴까요? 하나님이 창조를 6일 날 하셨고 6일간 하셨고 7일 날 안식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10일간 하셨고 11일째 쉬었다면 우리가 아마 안식일은, 주일은 11일째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날 쉬었어요.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주권,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 날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킴으로 창조의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7일 날은 쉬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쉬었을까요? 힘이 딸려서? 연세가 많으시니까 6일간 열심히 창조하다, 아이고 이제 너무 힘드네, 7일째는 좀 쉬자 좀, 이러면서 방에 들어가 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쉼은 우리의 쉼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쉰다라는 얘기는 그 쉼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7일째 되는 쉼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 누리는 거예요. 쉬는 것,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것을 찬양하는 것이 7일째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7일은 안식하는데 뭐를 쉬냐면 육신의 일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욕심, 탐욕으로 살아갔던 세상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주일 안식일이에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신명기 5장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에 말하는 이 안식일은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이 안식일인데 5장 12절에서 15절을 읽을 텐데요, 12절에서 14절까지는 똑같아요. 15절이 중요하거든요. 15절 때문에 좀 다른 의미를 신명기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유가 뭘까요?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여 내었다. 종으로 살던 너희들을 이제 자유인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이건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와 사망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이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식일과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건 내가 알고는 있는데 주님 앞에 찬미하며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헤겔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예요. 이 주일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다. 시간의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제는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의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주일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던 청교도들이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을 향해 갔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목숨을 걸고 간 이유는 주일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들은 이 주일 성수가 영혼의 장날이라고 불렀대요. 영혼의 장날. 여러분 장터 가보셨죠? 장날이 되어지면 막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쉬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거기서 축제가 일어나요. 사고 팔기도 하며 거기서 필요한 거는 우리가 사고 또 내 것은 내어주고 뭐 이러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주일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TV 앞에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늘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지겨운 날이 아니라 축제이면서 6일간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전 토요일이 이들이 가장 바쁘대요. 왜냐하면 주일날이 되어지면 예배만 드리고 마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기 위해서 그들은 토요일날 저녁에 더 주일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배하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큰 축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인데요,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는 너희를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면 무엇이 임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이 뭘까요? 구별하여 주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축복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오늘 주일이 되어서 거룩한 성수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주님의 은혜로 올려드리는 게 있으면 내려오는 게 있어요. 이게 예배는요, 올라가는 게 있어야 내려오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올라가는 건 뭘까요? 찬양을 드리다, 기도를 드리다,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오는 건 뭘까요? 설교를 듣고 은혜가 내려오다,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이 내려오다, 내려오는 게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오는 게 있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봉사로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이런 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늦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늦으면 올려드리는 걸 못해요. 임내송, 기도 이런 거를 올려드리는데 이거 다 끝나고 주일 예배 설교만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고 늦으면 그렇게 해요.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죠. 올려드리는 게 없는데 내려오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거, 정성으로 올려드린 거예요. 시간을 올려드리고 마음을 올려드리고 중심을 올려드리고 이런 마음의 모습,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릴 때 진정한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내려오고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며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주님의 은혜를 채우는 것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축제의 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축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우리는 치유도 받고 능력을 얻고 소망을 얻고 비전도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 홍해를 건널 때도 이게 주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일날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찬양과 기쁨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주일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과거의 부흥사 목사님들께서 안식일, 이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불렀어요. 날도도, 날강도, 뭐 이렇게. 여러분, 왜 날강도일까요? 나를 강도하는 거죠. 도둑질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물론 말라기서에 보시면 11조 봉헌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날, 이건 나의 날이라고 말했는데도 이 날을 강도짓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래요? 오늘 성경에 14절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게 하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는 이랬으면 다 죽었죠. 근데 여러분, 이 말뜻은 무엇인지 아시겠죠? 정말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은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로 목숨을 건 여정을 하고 미국에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너의 인생 네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 목숨 걸고 예배 드려라. 안 그러면 끊어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약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요, 이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와 같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고 그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모세 율법에 보시면 가늠한 여인은 반드시 잡아 죽이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럼 죽여야 되잖아요, 예수님. 근데 죽이지 않고 오히려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양발 상점에 와가지고 자신의 자녀들 위해서 양발을 구걸했어요. 이 안타까운 마음에 상점 주인이 6컬레의 양발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 양발을 싸는 동안에 이 사람이 몰래 7번째 양발을 취합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이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6일 동안 네가 써. 그런데 7일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너의 모든 욕심 탐욕은 내려놓고 세상 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무슨 색으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 빨간색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세상 일 멈추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미해야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주일을 잘 지키는 나라는 번영했어요. 그러나 반면에 주일을 지키지 않는 나라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난합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주일날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망하더라고요. 나폴레옹이 1813년도 10월 17일 날 영국을 침공했는데 웰링턴에게 망했습니다.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일본이 1941년 12월 8일 날 미국을 침공했는데 나중에 그가 망하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주일이었대요. 신명기 5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일을 정말 지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10계명 중에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죠. 올해 빛과 소금이라는 그 잡지에 나오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천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주 5일 근무제, 여러분 주 5일 근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교사분들도 주 5일 근무제인데, 이 주 5일 근무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무려 76%가 찬성이래요. 62%가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데 5일간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62%. 주 5일 근무제를 하여도 82.7%는 반드시 주일 성수하겠다. 그러면 18%는 주일 성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주 5일 근무제 되면 주말 끼고 놀러 가야 되죠. 놀러. 그러니까 이 주일 성수는 안 하겠다는 건데 82.7%만 주일 성수하겠다. 그러면 이 주 5일 근무제를 하였을 때 주말을 어떻게 보내겠느냐. 그러니까 토요일 날도 쉬고 주일 날도 쉬었을 때 너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성도들에게 체크해 보아야 되는데 중복 체크가 가능해요. 1위가 뭐가 나오냐면 취미생활 49.3%. 내 취미생활을 좀 하겠다. 뭐 사이클을 타든 뭐 낚시를 하든 등산을 가든. 자기 개발을 하겠다. 뭐 가서 배우는 거 31.8%. 그냥 쉬겠다. 너무 힘들어서 31.4%.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나오는데 신앙 훈련을 하겠다. 신앙. 성경도 읽고 말씀도 좀 읽고 기도도 하겠다. 30.5%. 여행하겠다. 18.2%. 대부분 주 5일 근무제를 찬성하는데 찬성하면서 그들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과 그런 모든 것, 물론 이것들도 필요하죠. 그러나 30.5%만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겠다, 이런 것이. 뭐 쉰다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고 나누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욕심을 멈추고 주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난 이후에 7일째 되어지는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라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오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예 일을 안 했어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냥 안식일이 되어지면 주방에서 밥을 해먹는 것도 일이다. 그리고 몇 미터 걸어가는 것도 안 된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면 눌러서도 안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주일날 되면 이제 이스라엘 가면 여행객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주일이 되어지면 이 하나는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래. 어디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걔네들 나름대로. 그래가지고요, 내가 5층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층부터 이 엘리베이터는 매 층마다 서요. 1층에서 타요. 닫힘 누르면 안 돼. 막 급해도 가만히 있어야 돼. 닫혀져. 2층에서 한번 열렸다 닫혀. 3층에서 열렸다 닫혀. 그래서 5층 가면 5층에 열릴 때 내리면 돼요. 누르면 1이래. 야, 독특하죠. 얘네들 요즘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요. 바리새인들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이 난리 난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냐. 아니, 어려움을 당한 자를 고쳐주고 병든 자를 치유해 준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든요.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7일 날은 쉬는 게 아니에요. 일을 쉬는 거고, 내 욕심을 쉬는 거고, 내 탐욕을 쉬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일, 내가 여태까지 6일 동안 나를 위해 수고하고 애를 쓰는 그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일,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꼭 해야 될 3가지 수고가 있는데, 첫 번째가 경건의 수고예요. 경건의 수고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이런 거예요. 목장 모임을 하고. 두 번째, 필수적인 일에 대한 수고, 먹고 입고 마시는 이런 거죠. 세 번째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안식일을 이렇게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 이건 확실히 내가 이룬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일, 주일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주일을 제대로 지키면 세상에서 능력을 주셔서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복을 구하는 분들은 나무에서 생선을 얻으려고 구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무에 생선이 열립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안식일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고 바쁘니까 영상 보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예배입니까? 어디 그런 예배가 성경에 나옵니까?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현장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기쁨의 은혜를 나눠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축복을 얻는다고 하나님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 죽이래요. 아니,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 안 주냐고. 제일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일 안식일은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목숨 걸고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사자밥이 되고, 목숨 걸고 주일 예배 드리다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그의 인생을 기억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을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영상 예배 드립니다. 좀 어렵다 그러면 한 주 제낍니다. 이런데 어떻게 축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행이 찾아오거나 일이 자꾸 꼬여, 문제가 자꾸 생겨, 병마가 찾아와.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이것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주일 안식일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일 먼저 이것부터. 물론 내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다른 죄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 범하면서 내가 뭐 장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할 때 복이 임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다 가져간다니까 다 가져가 버려요. 마지막 남는 게 없어요. 잘 될 것 같죠? 주일날 가서 일을 하고 주일날 내가 헌신하고 뭘 한다고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파수꾼의 강성함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허사래요. 내가 보기에는 그거 잘 될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 안 지켜주면 허사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의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거나 문제가 찾아오거나 병마가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이것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온전히 주일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 두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다 미국의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일화인데요. 미국의 대통령들 참 귀한 분들 많으세요. 뭐 지금에 있는 분들은 뭐 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전에 있었던 분들 중에 참 믿음 좋았던 대통령들 많은데, 그중에 두 분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첫 번째가 미국 20대 대통령이 제임스 가필드입니다. 이 제임스 가필드는요, 취임이 되어서 대통령 당선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첫 주일을 보내는데 갑자기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국가 안에서 비상사태가. 그래서 회의를 해야 돼. 주일날 회의를 해야 돼서 비서가 찾아와서, 대통령 각하, 이번 주일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고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지금 각계 사람들을 다 모아놔 놓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날짜를 잡아야 됩니다. 몇 시가 좋을까요? 주일은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선약이 있다. 아니, 도대체 누구랑 선약이 있는데 당신 대통령입니다. 국가의 좀 지도자고 이거 일 처리 안 하면 이 국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존폐가 달린 일인데, 아니 도대체 누구랑 약속을 했길래 이렇게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까? 한다는 얘기가,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일 아침 10시 30분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성전에서 만나 뵙겠다고 평생 약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 주님 만나러 가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주장하시는.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갔어요.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여러분, 이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분 평생에 그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까 우리가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58장 말씀처럼 높은 곳에 세우는 거예요. 미국의 12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카리 테일러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당선이 됐어요. 장군이신데 당선이 됐는데 취임하는 날이 언제냐면 1849년 3월 4일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날이 주일이야. 취임식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취임식 못 가겠다는 거야. 이날이 주일에는 암만 간청을 해도 안 돼. 근데 법적으로 벌써 이 헌법상 그 전 11대 대통령 제임스 폭스폴크라는 사람은 벌써 이게 그 하루로 연장이 안 된대요. 그냥 이제 그날 끝나는 거. 그건 자기는 그날 취임을 주일날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공석이 되는 거예요. 24시간이 국가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누가 침범이 되어지고 문제가 일어나면 이거 오다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헌법상 그게 공석이 되어진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난 자기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취임, 이게 대통령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상원의원 아시죠? 상원의원, 하원의원 있잖아요. 상원의원이 이것 때문에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내가지고 그러면 24시간 임시 대통령 한 사람을 뽑자. 그래서 한 사람을 뽑은 게 에치슨이라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24시간 임시 대통령이에요. 임시 대통령이 됐으니까 어쨌든 대통령이니까 뭔가를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작정한 거예요. 그 목사님을 존중이, 대통령을 존중이 여겨서 24시간 자기가 집에 들어가서 내가 잠을 잘 건데 깨우지 마라. 24시간 잤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가 임의대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뭔가를 일을 처리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그날도 은혜 가운데 잘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이렇게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대통령부터 여러분 이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서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1600년대 세워진 나라예요. 역사 400년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한 나라,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죠.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대통령들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오게 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가갖고 내가 내일 처리한다면 그건 고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은 내가 할게요 라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는 안 드리고 자신의 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것들 그러고 바라보고 다닌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송한 일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무에서 생선을 구하는 거와 똑같다고.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 먹어서 이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얘기한 안식일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하게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하지만 주일을 온전히 주일 예배만 잘 드려도 축복을 받는다는 우리 선조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주일 예배만 잘 드려라. 예배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주일날만 온전히 잘 드리면 하늘의 축복이 임한다. 근데 이 주일을 온전히 지니지를 않아요. 학원을 간다든지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보내는데 나름 즐거워한다든지 예배도 상황이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영상이 드려지니까 영상은 여러분 할 수 없이 드리는 건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나오지 못하는 법 때문에 못 나오니까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예배 드렸는데 이제는 영상 예배가 다 되는 거예요. 이제 설거지 하다가 영상으로, 하다가 여행을 가면서 영상으로.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지 않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예배소서에도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소에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주의 말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찬미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룩한 복을 얻어 누리는, 야곱에게 주는 장자의 축복과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